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수와 성가대 찬양을 주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가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늘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정성숙 지휘자님과 오이진 반주자님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가대를 위해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축복의 사람 찬송하면서 우리 오랜만에 만난 우리 성도들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날마다 너의 삶에 주의 축복 넘치리. 우리 앞뒤로 인사하면서 주가 널 지키시며 너를 인도하시. 너는 하나님이 살아. 너는 하나님의 살아. 너는 축복의 살아. 언제나 주의 축복 넘치리.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수님 탄생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2021년도 표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성탄절이 한참 지난 것 같은데 언제였죠? 어제가 성탄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고 그 메시아로 오셨던 그 성탄절이 바로 어제였는데 한참 지난 것 같죠? 근데 또 생각해보면 어제도 예배드리고 오늘도 예배드리고 어제도 주일인 것 같고 오늘도 주일인 것 같고 사실 저는 어제 하루 종일 주일 같더라고요. 그래서 뭘 또 아멘이세요? 그래서 요즘 나이를 좀 먹었는지 어른들 앞에서 너무 죄송하지만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몸도 좀 약해진 것 같고 회복도 좀 늦는 것 같고 특별히 어제부터 또 한파였잖아요. 얼마나 춥던지 오늘 아침엔 또 얼마나 춥습니까? 너무 추운 거예요. 여러분도 추우시죠? 예. 얼마 전에 또 사혜리하고 노는데 갑자기 사혜리가 달려와서 배를 주먹으로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때 같으면 모기가 물었나 그냥 이럴 텐데 그날은 한 대 맞았는데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그 예전 같으면 회복이 될 텐데 회복이 안 되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진짜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맛이 갔구나. 6살짜리 주먹에 맞아서 숨이 멎을 것 같은. 그러면서 이제 저를 좀 이렇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마냥 청춘 같고 마냥 건강할 것 같을 줄 알았는데 여기저기 몸에 이상 신호도 오고 몸도 마음도 쇠하여지면서 약간 이제 서글퍼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즘 왜 이렇게 눈물이 많은지 별것도 아닌데 눈물이 나고 막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해를 돌아보니까 2021년 한게 없어요. 한게. 그냥 너무 한게 없어서 2021년 뭐 하고 지냈나 라고 하다가 이제 그냥 욕할 게 누구밖에 없어요. 코로나밖에 없는 거지 코로나 이놈 때문에 그냥 한 것도 없고 그냥.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설교하다 예하로 잠깐 말씀드렸던 새옹지마라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사 새옹지마이지. 여러분 새옹지마 다 아시죠? 모를 것 같은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하면 옛날 중국 외곽의 국경지대에 세옹이라는 할아버지가 살았어요. 세옹은 할아버지 이름이에요. 이 할아버지가 기르던 말이 있는데 어느 날 그 말이 국경을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찾으러 갈 수도 없고
그 말이 얼마나 비쌉니까?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어떻게 아까워서 어떻게 이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에이 뭐 이 일이 뭐 또 좋은 일이 될지 누가 알아? 이랬는데 며칠 뒤에 그 세용 할아버지의 말이 좋은 말 한 피를 끌고 집에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유 축하해, 세상에 말 한 마리가 또 생겼네.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이 일이 화가 될 줄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얼마 있다가 또 그 아들이 그 좋은 말을 타다가 떨어졌는데 다리에 장애를 입은 거예요. 사람들이 아유 저 말 때문에 그냥 막 이랬더니 할아버지가 에이 이게 또 좋은 일이 될 줄 어떻게 알아? 이랬는데 이제 전쟁이 나서 동네 남자들이 다 전쟁터에 징집대 갔는데 할아버지 아들만 안 간 거예요. 왜요? 다리가 불편해서 안 간 거죠. 그래서 목숨을 부지했다는 겁니다. 사실 세상살이가 세용 할아버지의 이 말 이야기처럼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그때는 잘 모르죠. 지나봐야 아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될 이유는 뭘까요? 사실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고 계획하고 진행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계획하고 인도하신다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죠. 여러분 꿈의 사람 요셉 잘 알고 계시죠?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비전을 보여주셨는데 그 뒤로 바로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어떻게 돼요?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아니 말이 돼요?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셨는데 노예로 팔려가는 게 말이 됩니까? 10대 때 노예로 팔려가서 10년을 넘게 노예 생활을 합니다. 게다가 요셉은 얼마나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입니까? 제일 사랑하고 귀한 아들인데 왜 하필 요셉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근데 노예로 끌려가서 그냥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10년 뒤에 감옥을 가게 되죠. 억울한 일로 감옥까지 가게 됩니다. 형들에게 미움받아 노예로 팔려간 것도 서글픈데 노예 생활 10년 만에 찾아오는 게 감옥이라니. 이거 꿈을 보여주신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근데 사실 우리는 다 이 이야기를 알고 있죠. 하나님이 큰 계획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죠? 감옥에 가서 누구를 만나요? 그 왕의 신하를 만나고 그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바로까지 만나게 되고 그 왕이었던 바로의 마음에 들어 그 꿈을 해석해서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제 형들을 불러서 용서해주고 또 부모님을 모셔와서 애굽에 정착하게 되죠. 이 이스라엘이 왜 애굽에서 정착해 430년을 살아야 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한 가정이 한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큰 나라 애굽 안에서 성장해야 될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430년이라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 누구를 사용하신 거예요? 요셉을 사용하신 거죠. 요셉에게 큰 뜻을 품으시고 계획하시고 그에게 꿈을 보여주시고 그 오랜 기간 동안 노예로 감옥에서 힘들게 있었지만 그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이루신 거죠. 그러니 요셉의 삶을 보면서 형통하다 생각이 듭니까? 불통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왜 말을 못하세요? 형통한 것 같지 않습니까? 정말 형통합니까? 아닌 것 같으면 얘기하시고 예?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닌 것 같으면 말합시다. 예? 여러분 요셉의 삶이 형통합니까? 형통하지 않습니까? 정말 형통하다 생각하십니까? 그럼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것도 형통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 요셉이 감옥에 간 거 형통이 아니에요. 노예가 되어서 감옥에 가서 바로를 만나야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에 그 전체적인 삶이 형통하다 보는 거죠. 요셉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기에 그의 삶은 형통한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올해 형통한 삶을 사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사 세옹지마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그 아들 예수를 보내주시고 예수의 목숨과 바꾼 아들, 딸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누구라 부르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지요. 그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그 삶은 형통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삶은 형통하셨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는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계를 느끼실 때가 있으십니까? 근데 모든 사람이 느끼는 한계점이 있어요. 그게 언제입니까? 죽을 때이죠. 누구나 한 번은 다 죽습니다. 죄의 결과로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죽음을 맞이할 때가 있고 죽는 거죠. 근데 죽음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다 심판받아 멸망당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우리는 심판받지 않고 바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심판받지만 우리는 심판받지 않고 천국에 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제 천국 가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럼 어떻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천국 가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시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 주님이 우리와 언제 함께 하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을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사는 것도 우리는 죽는 것도 모두 다 할렐루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의 목숨과 바꾼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지만 그래도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어 그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의 영이 그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삶은 형통합니까? 형통하지 않습니까? 형통한 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쇠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겉사람이 쇠하여지는 것은 당연하고 겉사람이 쇠하여짐으로 우리의 욕망과 욕심도 점점 죽어지지만 그럴수록 우리의 안에 있는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겉사람은 쇠하지만 우리 속사람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날마다 예수를 닮아가고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에 겉사람은 날마다 쇠하여져도 속상해하지 말 것은,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1년 어떤 일이 있었든 지금까지의 우리 삶이 어땠든지 간에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형통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도 형들이 미워하는 시점에 있는지, 노예 생활 중인지, 아니면 감옥에 있는지 알 수 없지만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예수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7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잠시 당하는 가벼운 고난은 그것을 능가하고 남을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뤄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잠시 당하는 가벼운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끝에는 그것을 능가하고도 남을 만한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하나님 보이시면은 병원 가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하나님처럼 믿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뇌가 있어요, 없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진 않지만 뇌가 있다고 믿으십니까?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는 믿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시는 분이 아니시지만 우리가 믿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 우리가 주목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살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것에 소망을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진짜 오랜만에 우리 두현이도 오고 찬혁이도 오고 우리 선이는 어제도 보고 또 보나? 얼마 전에 본 것 같은데 진짜 오랜만에 온 것 같아요. 우리 두현이는 군대 갈 때 첫 휴가 때 말고 두 번째 보는 것 같아.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 그냥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멀쩡하게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찍고 있죠. 우리 구독자가 39명이에요. 이제 3명이 오늘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면 40명대 마의 선을 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실 거예요? 이렇게 오랜만에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은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눈에 보이는 자신의 삶으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또는 내 삶이 형통하다는 확신이 들 수가 없었어요. 노예 생활을 하고 있고 그 끝은 감옥인데 그가 어찌 형통하다 생각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형통임을 믿으십니까? 요셉이 그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형통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믿음으로 우리 날마다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찬송하면서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